반갑습니다. 네, 안경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백내장이 있어서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시더니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안경을 안 써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밝게 보여서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약간은 좀 흐릿하게 보여서 그냥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보이네요. 이렇게 눈이 열려서 광야를 보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광야인 줄 몰랐는데 이게 광야구나, 내 삶의 광야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삶이 광야라고 정말 절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2014년에 안식년을 이스라엘에서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요르단 광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과 이스라엘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좋을까?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광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떠세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적절한 우리가 차를 대고 들어갈 수 있는 광야를 하나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광야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길에서 차를 대고 그리고는 우리가 내려서 그리고 광야에 야트막한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기로. 근데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광야에 내려서 걷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눈에 앞에 보이는 조그만 언덕인데 꽤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광야를 쭉 걸어가서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는데 꽤 숨이 차더라고요. 그리고는 광야에 있는 언덕 비탈길에 우리 교인들이 쭉 앉으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라고 가이드 하신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광야를 정말 한복판에 가서 광야를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광야를 보는 것과 실제로 광야의 한복판에서 광야를 보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다, 야 정말 크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도대체 이런 광야에서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너는 나만 의지하고 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겠느냐. 만약에 광야를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지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광야를 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길을 40년을 광야길을 걸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정말 매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삶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디서 도대체 먹을 것이 있으며 어디에 마실 물이 있으며 어디서 잠을 자며 도대체 가족들은 어떻게 돌보며 대책이 없는 그 광야. 정말 예배 자체가 너무너무 간절해졌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저는 목사님 설교 안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말도 안 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니 너무 지나치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광야로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여기서 이 이스라엘에서의 성지순례를 끝내고 안식년이 마치고 그리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겠는데, 한국은 여기보다도 더 광야인 것을 모르느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날 아주 특별한 광야 체험을 한번 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이제 돌아간 그 한국이 아주 문명화된 곳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음식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도 있고, 마실 물도 어디든지 있고, 편안한 잠자리도 있고, 뭐 온갖 편리하게 바뀌어져 있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그 요르단 광야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렇게 지나갔던 그 광야보다 훨씬 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같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신기루를 보고 사는 거죠. 실제로는 광야인데 광야가 아닌 줄 생각하니까 신기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신기루를 따라가는 거죠. 이미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사역을 시작을 했던 때입니다. 2014년이니까요. 2011년부터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날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 예배를 드리고 제 마음속에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일, 그 일이 저에게는 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광야에 보았던 그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산을 올라가는,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상을 정복하는 것인 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산의 정상을 정복하려고 가는 것처럼 살면 다 죽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삶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다 달라집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그러면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는 삶은 목적지에 도달했느냐가 중요해요.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례식에 가보면 이 사람은 가야 할 목적지에 다다랐는가,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야 될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나,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결혼이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혼하고 싶은 어떤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 뭔가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은 절대로 어떤 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녀 낳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녀가 태어났다, 그건 마치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아요. 내게도 자녀가 생겼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를 기르는 일은 광야예요. 그건 성취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또는 학교에 들어가는 일, 시험 보는 일 전부 다 마치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어떤 성취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이 광야를 지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광야를 지나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광야를 잘 지나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나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산을 정복한 인생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27편이 유명한 다윗의 시편인데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자,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무슨 가정사가 있었나. 어느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의 어린 시절의 여러 스토리를 추측하는 그런 말씀을 참 재미있게 전하기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다윗의 그 가정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윗을 버렸다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런 어떤 가정사이기보다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도 다윗을 지켜줄 수 없었다. 부모님조차도 다윗을 보호할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를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다. 다윗의 삶은 광야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다윗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의 삶은 정상을 정복하는 어떤 성공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놀라웠게도 그 말할 수 없이 거친 광야길을 아주 잘 통과한 사람. 왕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정황 속에 다윗은 살았어요. 2절 말씀에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3절 말씀에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12절 말씀에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형편의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당당함입니다. 1절에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6절에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우리가 다윗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 다윗이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믿음의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기고 어디서 이런 확신이 들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 이유가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시편 27편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을 하자고 했던 이유는 개역 성경 속에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다윗의 기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기도인지 믿음의 선포인지. 그런데 새번역을 읽으면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는 것이 선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선포. 그리고 4절은 기도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 6절도 믿음의 선포예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7편은 다윗의 아주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간절한 기도가 같이 계속 교차되어서 나와요. 거기서 다윗의 믿음이 기도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 행전에 참여한 우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읽어드리고 싶은 성경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 그의 기도에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는 다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다윗의 이 믿음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수긍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내가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은 지금 더 오그라져 들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도 믿음은 다윗 같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다 이루어 주셨다, 이런 구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오히려 믿음은 더 낙심이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다윗의 말이 꼬이고 있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의 선포와 함께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러고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7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1절의 그 담대한 선포는 어디 가고 7절에는 이상하게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죠. 9절에 보면 주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하구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버리지 말아 주세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하지 말아 주세요. 말이 잘 안 맞는 내용이 뒤섞여 나오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도 뒤죽박죽이에요. 네. 그래서 대표 기도는 꼭 써서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즉흥적으로 기도하면 듣는 사람이 어디에 아멘을 해야 될지 몰라요. 도무지 헷갈리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난감하고요. 네.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해결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 같은 상황, 노하신 것 같은 상황, 자신을 물리치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시편 27편의 기도의 자리는 그런 처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끝났구나, 저 사람 이제 죽었네, 아유 참 애처롭다. 사람들은 다 다윗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다윗이 사실 있었어요.
참 놀라운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우리도 다 가게 되는데 오늘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아마 다윗이 다윗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시편 27편이 끝납니다. 자,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거 없죠.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향하실 거야. 믿어지면, 그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믿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해도 나는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을 때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수도 없이 듣기는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믿어지면 그건 뭐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광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덕을 잊게 될 것이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믿어진 거죠? 기도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달랐던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저 간절히 애타게 열심히 오래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기도자들인데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겁니다. 오래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도 무서운데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 이런 형편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자기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가 원하는 것은 제가 주님의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집에서 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 제 유일한 소원이에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지금 편안할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형편이 좋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뭐.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죽냐 안 죽냐 하는 이런 처지에서 세상에 무슨 엉뚱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나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의 평소의 갈망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이 평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기도가 그날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다윗은 평생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시편 16편 8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을 늘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만 바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형편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양떼를 치고 있을 때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든, 다윗은 언제나 내게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주 다급한 절박한 상황 속에 빠졌을 때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원하는 게 뭔가요? 항상 원하는 것. 그게 힘들고 급할 때 톡 튀어나와요. 결국은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원하는 것, 정말 바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신가요? 그 점이 지금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시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장 완전한 응답이 예수님이십니다.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가정이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진로가 막혔을 때, 어떤 처지에서도 유일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울든, 똥 쌌다고 울든, 무섭다고 울든, 아파서 울든 응답은 엄마듯이. 울면 엄마가 오잖아요. 그죠? 엄마가 와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기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이 점이 명확한 성도가 되면, 그러면 그는 광야가 두렵지가 않아요. 광야에도 우리가 겪는 광야는 다 다양하지만 어떤 광야든 항상 지나갈 길이 있습니다. 길만 찾으면 광야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시는 성도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어떤 처지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헤쳐나가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매일 일기까지 써가면서 저 자신을 계속 점검해요. 조금이라도 주님 바라보는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하루면 다시 회복이 되도록, 그게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다윗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던 그 다윗의 기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20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들렸어요. 그런 교회에 왜 부임해 갑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드렸던 서원의 기도가 있었어요.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잘해야 돼요. 물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저 옥토밭만 찾아다니지 않고 돌짝밭 사명 귀한 거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6.25 전쟁 때 순교하셨는데, 할아버님의 순교의 열매를 손주인 제가 받는구나, 그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절감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받을 상급이 뭔가, 그때서야 옥토밭보다 돌짝밭 사명이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선한목자교회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있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오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저는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 이 교회를 와달라고 저렇게 오셔서 울고 부탁을 하시는데 기도는 해보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되물으신 것이 왜 그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냐? 힘들어서 안 되냐?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안 되냐? 다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좋은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차라리 안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놓고 이 교인들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런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안 가냐? 결국은 선한목자교회로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 제가 듣던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상황을 알았으면 정말 기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된 그 건축 현장으로 그 목사님들을 쭉 모시고 내려갔어요. 저희 교회 혹시 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하 5층까지 내려갑니다. 그 엄청난 굴 같은 그 공간에 내려가는 동안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뭐 농담도 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욥을 보는 친구들 같았어요. 정말 욥기의 생생한 현장 같았어요. 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곳에 왔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둘러서서 저를 가운데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이제 마무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불쑥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그 기도가 지금도 제게 생생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제목일 수 있구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고, 하나님, 저 이건 도무지 감당 못해요.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 제목일 수 있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만약에 이 교회가 바로 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와, 이게 진짜 감사 제목일 수 있구나. 그때 제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를 보고 물속에 확 빠져들다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일어난 그 경험을 꼭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주님이 저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 정말 놀라운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을 한번 해보자. 불가능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46인데 제가 이 예배당을 다 짓고 빚을 다 갚고 그러면 저는 은퇴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당 짓다가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건물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예배당만 짓다가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다 보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진짜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지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완전히 믿고 맡깁니다. 저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러면 일간지 신문에
일면 광고를 싣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렇게 전면 광고를 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20년 지나고 이제 저는 은퇴를 하고 선한목자교회는 이렇게 섰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나는 원합니다,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광야를 지나는 답이에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 도무지 해결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삶,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만 힘쓰면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젠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전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소원이, 내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광야가 어떤지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다 그 요르단 광야 그 자리로 여러분을 다 데려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이 와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지켜주실 분은 매 순간 주님 바라보는 그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기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그냥 나는 여기 죽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원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요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주제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주제를 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제목을 주제로 드렸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강사 숙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강사를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누가 편지를 하나 두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인 줄 알고 뜯어서 이렇게 보았더니 거기에 짤막한 사연이 하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흥의 주제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저것이었는데 마치 먼 길을 다니며 고생하다가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건데 왜 내가 쓸데없이 그동안에 많이 방황했을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야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제 사정을 모르실 거예요. 너무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리고 광야의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겪으시는 그 신앙의 어려움, 연단 과정은 감히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죠. 욥기를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지 않는다. 어떤 때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겪는 믿음의 시련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일 건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건가.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주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환난이 내게 유익하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하면 즉시 다 해결해 주시고 어려우면 다 풀어주시고 하셨다면 아마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연단들, 시련들, 그런 과정이 다윗을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약에 생략하셨다면 아마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를 안 가겠다고 하면 푸른 초장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죠? 목자가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문제가 안 돼요. 양 혼자서 지나가야 되니까 이리에게 잡혀 먹는 거죠. 목자가 같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자, 은퇴 목사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은퇴한 경험이 어떠냐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으시는데 은퇴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광야로 나온 느낌이에요. 저희 집을 이사하는 날, 이제 교회 사무실은 먼저 이사를 했고 저희 집도 교회 안에 있던 사택에서 이제 이사를 나오는 날, 그날 굉장히 추웠어요. 후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직원들, 또 장로님들 그렇게 오셔서 저희 이삿짐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배웅해 주셨어요. 근데 늘 저는 평생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평생에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항상 사택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원로 목사가 있을 집으로 정해준 곳으로 이사를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이삿짐 다 싣고 그리고 사택이 있던 곳을 이렇게 떠나서 이제 다 손을 흔들어주고 하는데 쭉 나오는 그 느낌, 정말 광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라는 보호 울타리 속에, 담임 목사직이라는 울타리 속에, 그리고 교인들과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그 울타리 속에 내가 살았던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도 늘 주님만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외쳤어요. 제가 교회에 있고 사람들은 찾아오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안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다 그러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어려워요. 네. 어디도 인정을 안 해줘요. 네. 그냥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지나는 거지. 막상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러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섬겨 보면 어디서는 환영해 주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좀 무관심한 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비난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광야가 만만치가 않은 곳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5년 일찍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게 하신 거라고 믿고 이제는 힘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는데, 그런데 광야를 절감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때 느껴보지 못했던 오직 주님께로 향한 그 절박한 마음이 느껴져요. 아, 내가 진짜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목회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후회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에게 광야를 경험하게도 하시고 훈련하게도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진짜 광야로 하나님 나를 확 내모셨네요. 이제는 여기서 한번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광야에서 동행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아, 어쩌면 내 처지와 형편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니까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하나가 잘 그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느껴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광야는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내모셨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었고 사도들도 다 광야 같은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어요. 딱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하나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 5월에 대만에 가서 예수동행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대만 도착하고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대만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 꿈인데 대만에 있는 많은 목사님과 교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대만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제발 주님을 주목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진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주님이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제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막 설교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깼어요. 그리고는 그 눈물이 절제가 안 돼요. 옆에는 아내가 자고 있었지만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는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다 믿으면서도 왜 교회들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시험들, 다툼들, 기가 막힌 죄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통곡할 정도더라. 그리고 대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준비기도 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을 찾으라. 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을 찾으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마리아 행전 이름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혹시 강사 이름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이름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여러 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주님이 가라. 너 오늘 그 마리아 행전에 가라. 그래서 오신 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가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무리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전적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 대만에 그 두세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정말 몇백 명이 모여도 항상 제 관심은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두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나고 어느 대만 전도사님, 림지준이라고 하는 대만 전도사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메모지를 하나 주세요. 제가 중국말이 안 되니까 영어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세 사람을 찾으셨나요? 그 쪽지의 질문이에요. 계속 그 두세 사람을 초청한다 그러고 두세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그 두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갔나?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두세 사람 찾으셨나요? 그리고는 영어로 밑에 쭉 쓰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종이 필요하시다면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켜주세요. 저는 진정으로 24시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대만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청년 전도사님 한 분, 그리고 한인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 뭐 두 분이면 충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 같이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렇게 초청하고 싶어요. 오늘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주님으로만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거면 사실 충분해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살 거야. 주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고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되시면, 그러면 문제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 두려울 것도 없고 광야를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느덧 광야는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더불어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로잔 대회, 4차 로잔 대회, 이재원 목사님이 계속 아마 기도 부탁을 하셨을 텐데,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2024년에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공동으로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로잔 대회의 이번 텍스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걸 한국교회가 1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합시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까지 다 동일하게 같은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강해 설교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또 하나 여러분이 직접 해 주실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동안 로잔 대회, 성공적인 로잔 대회 마무리와 그리고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하여. 로잔 대회가 괜히 한국에서 열리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한국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분명히 그렇겠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로잔 대회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중보기도에 함께 하시는 교우들에게 매일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220여 개 나라와 참여하신 5,000명의 대표들과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매일 보내드리는 일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1년 동안을 기도하게 돼요. 그 시작이 7월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도 대성회로 시작이 됩니다. 꼭 그 시간에 오시고, 그리고 함께 오시고, 그리고 정말 이 일이 한국 교회를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건져내는 역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서게 되기를. 여러분이 개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일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그런 극적인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네. 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삶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을 믿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눈을 열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주목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내 삶 속에 주님만 오직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놀랍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에 갈급한 주의 사랑하는 마리아 행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보자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처지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오직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이는 성도, 주 예수님이라 무슨 일을 하는 성도, 오직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만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계심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오직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역사가, 그 진짜 부흥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 안에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정 안에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한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의 긍휼하심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저희들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주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기가 막힌 수렁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문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더욱 신실하게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낙심이 떠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게 하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사모함에 갈급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이 하나님 붙었으니 그 불이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한국교회 전체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심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9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 대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준비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로잔 대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번 계기로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건져 주십시오. 북한을 품어야 되고 중국과 일본을 다시 살려내야 될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의 현장에 한국 교회를 다시 써 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물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로산 4차 대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되는 과정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기 원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실업인들이, 전문인들이, 청년들이, 여성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이 일이 한국 사회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더욱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재원 목사님과 하나님 국제 로잔의 모든 하나님 주의 종들, 마이크로와 하나님 모든 이사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한국준비위원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연합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7.14 기도 대성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이 사도행전 설교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를 행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놀라우신 주님 감사하고 은혜로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소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만 주목하며 주님만 원하며 주님만 갈망하며 나갑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주를 주목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4차 로잔 대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일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